네,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전에 마태복음의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꺽쇠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꺽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으로 대조하면 다윗의 인생이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듯이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왕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이 다시 내리막길을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꺽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는 그 영적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걸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했던 신앙적 구조, 신앙적이라는 말을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만 종교적 구조가 그걸 우리 시대에는 종교와 신앙을 구별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현대 교회에서는 종교화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교회 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적이라는 말과 종교적이라는 말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에도 가면 종교학과가 있고 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학은 서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과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Theology Department예요. 신학과는 그래서 원래 학위도 나오면 THB라고 하는 학위를 줘요. Theology of Bachelor라고 하는 학위를 줘요. 그게 신학 학사예요. 그리고 신학 석사는 Theology of Master, Theology of PhD, Doctoral of PhD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정통이었는데 종교화가 많이 시도되면서 종교라는 말은 relig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구의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 다음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가면 그래서 원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도 유럽의 개념이 아니라 북미의 개념입니다. 원래 유럽의 개념은 칼리지예요. 로그라고 하는 칼리지. 뭐냐면 대학이 하나씩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런던에도 가면 런던 제1대학, 제2대학, 음악대학, 경상대학, 인문대학 다 나뉘어져 있어요. 제1, 제2, 제3. 프랑스도 가면 프랑스 제1대학, 파리 제2대학, 3대학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로그 칼리지라고 그래요. 이 개념이 발전해서 유럽에서는 종합적으로 단과 대학들이 다 모여서 전체 대학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종합대학, 우리가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너진 서구 세계 속에는 신학과를 가면 신학과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Theology Department가 뭐냐? 그냥 religion이라는 말만 써요. 종교학으로 신학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종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로맨 캐톨릭 처치나 부디즘, 불교나 무슬림이나 힌두이즘이나 그 중에 하나인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결국 기복적 구조, 우상적 구조에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었듯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종교적 구조라, 기복적 구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꿉니다. 로마 천주교로 갔다가 불교로도 갔다가 아니면 나한테 더 복을 세게 줄 수 있는 기복을 잘 설명해 주고 기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찾아갑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별로 고민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씀은 없어요. 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시작된 자녀들은 영적으로 수치가 높아진다. 반대로 잘 될 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수치가 그때도 높아야 되는데 영적 수치가 대부분 그때는 뭐죠? 낮아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러다가 고난이 다시 오면 정신이 차리고 다시 높아져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꺽쇠 그래프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형통할 때다라고 하는 것. 자, 다윗은 고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일찍 부름을 받았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의 삶은 참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강력한 통일 제국과 가장 많은 위대한 업적을 다윗의 생애 동안 경험하게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이 다윗의 왕의 치세 동안에 지속되다 보니 다윗에게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안이함과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하죠. 다윗은 이때부터 영적인 틈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임신이 되었고 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방에 있는 군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매우 충직한 군인이었고 매우 충성스러운 군인이어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지만 전혀 동침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결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 다윗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를 인위적으로 죽이라.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적군과 싸우는 자세를 취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너희는 뒤로 빠지거라. 와, 다윗이 이처럼 비열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사람은 모두 다 이중적이다. 할렐루야. 내 남편의 이중적인 면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 아내의 이중적인, 목사님, 우리 아내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좀 나온 지 됐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가 그 안에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 20몇 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안에 다중인격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를 다윗이 살해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가대를 조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을 당해서 그 10대의 청소년이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과 어때요?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근데 그게 우리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자기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위대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고난 중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웬만하면 다 기도합니다. 물론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 결코 한 번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 번, 세 번,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을 불러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일이 있죠.
형통함이 있죠. 형통은 또 다른 형통을 불러옵니다. 항상 그래요. 원리가. 악도 악을 불러오며 반대로 선도 선을 불러옵니다. 이게 항상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거, 단발적이지 않다. 이 이치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 기도하지만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고난이 오래되어지고 또 다른 고난 속에 들어가면 기도할 힘마저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통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형통할 때 여러분 위기가 오는가? 누가 보이지 않을까요? 형통함에 취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삶에 자기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촉각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이 부각되고 그 영적인 게으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태함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줄로 착각을 사람은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보다는 왕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평안과 부국강병의 치세를 누리는 다윗이 이 형통을 좀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림 속에 다윗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결국 줄기되 무엇을 줄기느냐? 사람은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형통 속에 함몰되니, 안락함 속에 함몰되니, 부유함 속에, 풍요 속에 사람이 함몰되니 무엇까지 줄기더라? 줄기지 말아야 될 죄의 자리와 죄의 재료까지 줄기게 되더라. 형통할 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지루한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 이걸 기도해 경험해 보셨어요? 좌우를 봐도 내 삶에 아무런 바람이 안 불어요. 아무런 문제의 바람이 없어요. 좌우를 봐도 너무나 평온해요. 앞뒤를 봐도 염려거리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장도 교회도 너무너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어져요. 교회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새벽 제단을 쌓는다. 새벽 기도회 가서 조용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때로 어떻게 느껴지죠?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굳이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못 자고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런 물음표가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험해 보십시오. 찾아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설교를 가볍게 하니까 여기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오래간만에 오피스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의 농담 부분에 막 미국 성도들이 깔깔깔깔깔 웃어요. 뭔가 딴 생각하다 들어가지고 못 들어 다시 돌려서 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유럽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죽은 원인이 아마도 새벽에 5시에 매일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단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미국 교인들이 그 장로교 교인인데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0세에 단명을 했지만 그분이 남긴 찬송가는 위대한 찬송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때로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할 때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더 치명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잘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다윗은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인생의 위기는
고난 받을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의 영적 수치는 낮아집니다.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악순환이 되지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방 민족을 통해, 이방 부족을 통해 고난을 줘서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시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중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중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샬롬 속에, 작은 평강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뭐죠? 중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여러분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했던 형통함 속에 샬롬이 주어졌을 때 만약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유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 속에 있는 이 암흑의 악순환은, 죄악의 반복된 패턴은 끊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우리든지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 고난 때는 우리가 영적인 수치가 높아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 해결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지만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 중에, 우리 중에 아무 근심도 없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심이 없는 성도, 근심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예요. 아무 근심도 없는 형통함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함이 사단의 위장된 축복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기복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기도만 한다면 형통함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바른 관계, 생명적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위대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 밤에 잘 때도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성경은 공식적인 기도와 비공식적인 기도를 나눕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대표적인 기도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한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구장창 기도만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문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무엇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호흡이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나는 결단코 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다고 주구장창 와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예? 기저귀도 해. 갈아야 되고, 누구 말대로 소는 누가 키울게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놓는다는 건 뭐죠? 곧 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 사무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는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잠깐의 달콤함과 유익함과 풍성함 속에 빠져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그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 된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위장된 축복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어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인데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그 복음이 말하는 의미와 지시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함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 열매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어요. 수요일 날 나누었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 올라가요. 근데 안 올라가요. 더 경험해 보세요. 우리 속에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정돈되어지는 체험이 없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느냐? 미사여구 몇 개가 개발될 뿐이에요. 기도는 결코 깊은 자리로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함이 곧 기도의 풍성함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함이 찬송의 풍성함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함과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쁨이 없는 자가 기도에 기쁨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 이런 말씀에 달콤함이 없는 자가 찬송에 감격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 이런 말씀이 주는 생명의 풍성함과 유익함이 없는데 헌금을 드림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새빨간 거짓말. 못 속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 찬송의 자리로 나아감, 하나님 앞에 헌상이라고 하는 이 예물의 드림으로 나아감,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발동시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이 저보다 다 찬송을 잘하지만 여러분이 박자와 음을 못 맞춰도 은혜가 돼요. 나는 우리 정규 선생님 어디 갔나? 어디 갔는데? 우리 정규 선생님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에. 물론 우리 저 반주하는 분들 조금 힘드실 수 있으나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듣지만 이제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권사님들이 나와서 우리는 특성을 가끔씩 이제 우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요즘 현대교회가 특성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녁 예배, 오후 예배가 되면 권사님들이 나와 특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반주를 하면 찬송을 못 해. 그러니까 반주 없이 우리가 경험이 있죠. 무반주로 찬송가를 하는데 악보 없이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악보 없이 한다는 건. 첫째, 음을 다 무시하니까. 둘째, 박자를 다 무시하니까. 박자 다 무시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한음으로 끝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 가사를 전부 다 암송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4절까지 불러. 한 1절만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근데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수한 대학에 유수한 과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현직 교수고 공연도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죠. 그렇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찬송가 하나를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온 성도들이 감격과 감동에 동의된 이 눈물이 나오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기도가 우리 속에 향기로 퍼져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깨울 때 그 안에 형통함이 무엇을 단절시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단절시켜버린 것을 말씀이 뭐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뭐 하더라? 회복해 하더라. 그렇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다윗의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제3의 죄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인 줄 몰라서 그러느냐? 다윗이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아는데 돌이킬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이 단절된 자는 기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죄를 떠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은 극심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요? 간다. 어떻게 보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큰 죄는 잘 못 지어요. 큰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분석을 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큰 죄를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짓는 사람들은 신앙의 그 구조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잘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큰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큰 죄를 잘 못 지어요. 눈에 띄는 죄, 누가 봐도 저건 죄야. 잘 못 지어요. 근데 누가 봐도 죄야. 현행법상 죄야. 신앙의 양심적으로 죄야. 근데 그걸 담대하게 지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 사람 안에 신앙의 문제를 파헤쳐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홀히 여기는 죄를 짓습니다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독대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죄, 소홀히 여기기 쉬운 사소한 죄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는 기도할 줄 알지만 재미있는 것은 고난이 끝나면 기도도 끝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신앙이 기복적 구조여서 그래요. 기복적 구조는 그만큼 무서워요. 고난이 끝나면 기도도 끝나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뭘 또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줬는데 뭘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입시 때 무슨 특별 새벽 기도하고 무슨 제목이 주어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절실한 일이 생겼을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이전에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죠.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교회가 진행을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힘들 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해결되어질 때 기도가 중단된다면 내 신앙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가 내게 주는 삶의 달콤함을 나는 기대할 뿐인가?
그 기대한 것이 채워지는데 뭘 더 이상 힘들게 피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함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생명이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신선함을 주는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자는 고난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일이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한다? 지속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동일하게 효력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서 또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와 사랑은 서로 뭐한다? 나뉜다? 진리와 말씀과 사랑은 서로 입맞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는 나뉜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말씀만, 기도만, 아니에요. 그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랑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형통할 때도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봤어요? 못 봐요. 우리는 형통하면 다 떠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회복하시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릴 뿐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의 신앙의 걸음과 신앙의 전진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섬기는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 터전과 주의 교회 위에와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